자, 우리가 포인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다. 이 공식이 성립되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가지각색 모양대로. 그래서 똑같은 인격이, 똑같은 영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단체 생활을 얘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만큼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우리 사회생활은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하잖아요. 뭐 사회성이 부족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도 뭐 못 가기도 하고 뭐 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 교육 그러니까 이 공교육 아니 우리 사회생활은요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더하기 1을 몰라 100번 가르치고 1000번 가르쳤는데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좀 다 하나씩 맞춰 가보고 싶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받는 고난, 여러분이 받는 고난 다 다릅니다. 또 내가 받는 고난, 네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은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받는 고난은 크고 상대방이 받는 고난은 항상 작다고 여기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연 없는 무덤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사연이 있고 모두가 다 아픔이 있고 모두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라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뭐 심적인 그런 고난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를 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책상에 1분만 앉아 있어도 머리가 지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받는다고. 근데 또 반대 사람이 있죠. 이 삽질하려면 1분만 삽질해도 열받고 돌아보고 미치는 사람이. 내가 책상에 1시간 앉아 있으면 앉아 있었지 삽질은 1분도 못 하겠다. 또 반대로 삽질 내가 하루 종일 하면 했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못 하겠다.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육체적 고난이 있어도 그것도 고난인 거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뭐 심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고난이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받아가는 고난인지 그거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 어디 있습니까? 그 지혜는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몸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병인지 내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우리 성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두가 다 일률적인 고난은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고난 자랑하지 말고 네 고난 비하하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 고난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끊어가 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단어를 함축적으로 딱 한마디로 해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고 있는 저는 믿어요. 우리 참배지만 교회 성도님들
이 참변희망 교회 성도라는 것은 희우노도 참변희망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뭐 아이들은 성도 아니고 어른들만 성도고 이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할 때 모든 성도라 하면 우리 다겸이까지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참변희망 교회에 출석하시는 이 모든 분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분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매일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며 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각자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야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늘같이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짝대기 하나 탁 끄고 갑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다 풀어 드리려면 한 2박 3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축적으로 한번 좁게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모두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뭡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뭐죠? 네,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인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볼 때 어떤 것을 보고 느끼시면 되냐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긴밀한 관계성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다. 여러분 입 딱 열리기 시작하면 폭포수처럼 쏟아지거든요. 분명히 내가 입을 딱 열어서 복음을 전할 딱 그 시간이 딱 있는데 그때 여러분 희한하게 저의 말투가 나옵니다. 이게 해보셔야 돼요. 네. 희한하게 저의 말투가 제가 했던 표현이 수수수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바울이 자주 쓰던 그 표현이 베드로 서신서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서 베드로와 바울은 이렇게 적대시하고 남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늘 소통하며 서로 협력자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달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에 들어가기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잠깐의 고난을 참느냐 잠깐의 고난을 참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구장창 듣게 되었던 정말 많이 듣게 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전제 조건이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는 그 전제 조건을 깔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냐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과 나의 범죄와 나의 그런 욕심과 나의 무지에 의해서 받는 그런 모든 고통을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 표현에 이거를 얽매여 가지고 여기다 대입시켜서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을 여기다 놓고 있는 거예요.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걸렸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주장창 방에 처박혀 갖고 앉아 있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잠깐의 고난은, 이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수염 제모를 하고 있다고 몇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번 꺾거나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럼 이번에 3번인가 4번인가 갔거든요. 안 가고 싶어요. 돈만 환불해주면 내가 한 번 딱 하고 나서 물었어요. 혹시 환불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환불이 안 된대요. 환불만 해줬으면 제가 안 갔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처음 할 때는 이랬거든요. 오늘만 특별히 아프다 그러네요. 처음이라서 오늘만 되게 아프시고 다음부터는 안 아프실 거예요. 2번째 갔어요. 저 물었어요. 오늘도 그때만큼 아프나니까 오늘도 그때만큼 아프대요. 아니 안 아프다면서요 그때.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또 아프대요. 3번째 갔어요. 지난번보다는 좀 덜 아프겠죠? 아니요,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쓰는 기계가 똑같거든요. 분명히 계약할 때는 처음에 저 하라고 꼬실 때는 처음에만 이 기계라고 2번, 3번째부터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픈 기계인데 한 2번 정도만 하고 나면 그 다음 기계로 하기 때문에 안 아픕니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결제하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딱 들어가니까 끝날 때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픈 기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파요, 여러분. 정말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제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은 제가 하러 간다니까는 먼저 해보라 하더라고. 아픈가 안 아픈가. 그래갖고 하고 나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아버지 정말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안 하길 잘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파요. 정말 아픈데 정말 허망하게 끝나요. 대기를 가서 접수하고 앉아 있다가 마취 크림 발라주고 이것저것 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의사 탁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시간을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한 1, 2분 약 오를 정도로 빨리는 끝나요. 근데 또 약은 안 오는 게 되게 아프니까 언제 끝나나. 특히 요 인중할 때는요 이렇게 돼. 아니 뭐 잡는 인형이라도 하나 주든가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기 탁 인중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지강 집사님. 예, 이거 한번 다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전부 다. 이게 제가 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살면서 이리 아파본 적이 없어요. 이게 탁 하면은 몸이 찌릿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게 여자 의사가 한 번 했고 남자 의사가 한 번 했는데요. 남자 의사는 자기도 해봤대.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쌤도 다 받고 나서 혹시 해봤어요? 그러니까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 아픔을 아니까 하나 둘 셋 착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는데 여자 의사는 지가 아픔을 모르잖아. 하나 둘 셋도 안 하고 그냥 탁탁탁탁탁탁 계속 딱딱딱 막 하여튼 엄청 이 뭐라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살면서 이 기분 나쁘게 아픈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 바늘로 잇몸까지 들어갔다 나온다는 그런 기분일까요? 하여튼 진짜 아파요. 이 여성분들은 절대 어떤 것들 제가 물었거든요. 아니 이리 아픈데 여자들은 왜 어떻게 하냐니까 간호사 얘기가 여성들은 이렇게 안 아프대요. 털 굵기도 다르고 수염이 정말 굵고 저는 굵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너무 굵고 뿌리도 굵고 자기가 뭐 몇 년을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두꺼운 수염은 또 처음 본대요. 정말 두껍대요. 이렇게 해서 딱 하는데 그 침대에 앉아서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내가 블로그 한 번만 찾아봤으면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찾아보고 아침에 눈 떠갖고 한번 가볼란다 이래서 간 거거든요. 그냥 문득 면도기 고장 나는 바람에. 근데 그걸 하면서요 제가 견뎌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견딥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면은 이 잠깐 고난을 당하면 저 정말 요즘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면도를 2번씩 했거든요. 2번 많을 때는 3번씩 합니다. 정말 했는데 또 그것도 한번 쑥쑥 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자리를 한 10번, 20번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피부는 또 트러블이 나고 피부 트러블 나니까 또 비싼 스킨 로션을 써야 됩니다. 비싼 스킨 로션 써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 거 살 때 제 거 끼워서 사고 막 2개, 3개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래 아버지로 스킨이 와 이리 비싸노? 이러시고 원래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2개를 우리 집으로 오게 하고 1개는 아버지 때 가게 하고 그럼 제 아버지를 제주시오. 니 그래 왜 이렇게 많이 남았노? 이러면 저는 조금만 씁니다. 그런 사실 우리 2개 시켰거든요. 이렇게 하고 하여튼 막 그런 게 있는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잠깐 고난을 당하니까 제가 요즘에 면도하기가 너무 좋고 이제는 뭐 이거 스킨 로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 비싼 이제 그
전기 면도기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들 정신들이 나가서 가지고 이 말라도 해야 되겠다. 이 표현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요. 누워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고통을 참아가면 제 발로 갑니다. 병원 저좀 쪼가야 돼요. 5번 끊어, 최소 5번이랬어요. 5번 끊어놨기 때문에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이 말로 표현이 안 돼. 한 2, 3일 전만 되면 심장이 아파. 가기 싫어가지고. 와, 제가 있어요. 가보세요. 이게 엄청 웃으시는데 이 살면서 이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 말 표현이 안 돼. 자, 바늘로 이까지 찔러서 이까지 나오는 기분이에요. 막 이렇게 찌르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네. 마취크림을 바른 상태에서도. 근데 꼭 한 번씩 또 안 발린 데가 있어. 그 마취크림이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거기는 더욱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잠깐 고난을 겪었더니요, 이 좋아졌어요. 스킨도 필요 없고 면도 한 15초면 끝나봅니다.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나기는 나는데 그냥 싹 하면 희바리가 하나도 없어요. 면도가 수염이 힘이 어쨌든 불쌍해. 그리고 평생을 내 피부에서 힘있게 나오던 이 털들이 어찌 그 몇 번 쌓았더만은 이게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도 왜 집사님 또 아니 좀 이게 묵상이에요. 짠할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니까 이 그 굵었고 힘들었고 나를 평생 괴롭혔던 이 수염, 이게 그 레이저 한 2-3방 맞아 보니까 희바리가 없어서 그 비싼 면도기 나를 다 부셔먹던 그 굵었던 수염이 이 레이저 2-3방 딱 맞고 나니까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뜯어 뽑혀요. 이 정도로 애들이 힘이 없는데 어째 그리 내 재성은 매일 예수를 부르고 매일 찬양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회개를 해도 왜 이 내성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은 오늘도 더 강력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나를 괴롭히나라는 면도를 하면서 또 그 묵상을 하고 또 가슴을 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거를 못 견뎌서 만약에 일어나 버린다면, 그거를 못 견뎌서 뛰쳐나가 버린다면, 저는 그거 하면서 성형수술하는 분들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병이 있어갖고 누워 있는 게 뭐 내가 어떻게 뭐 못생김도 병이라 하던데 저는 하는 게 감사합니다. 잘 생겨가지고. 저는 잘 생겼다고요. 아니 본인이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연예인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잘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생긴 목사를 대면하고 야, 네가 임마 그리 한숨을 쉬면 천지 사람들마다 아이고야 아빠가 똑같이 생겼다, 아빠 붕어빵이다 그러고 있는데 한숨을 푹 쉬면 네 얼굴에 침 뱉는 격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랬죠. 이렇게 가볍고 웃는 수요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잠깐 고난을 견디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니까 우리가 아파도 참고 애봐도 참고 고난 가운데도 참습니다. 우리 애들 봐도 그래요.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봐도 앉아 있으라고 하는 저도 미안하고, 그것도 앉아 있으라 한다고 앉아가지고 땀을 벌벌 흘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모습도 보면 잠깐 고난 그것만 견디면, 제가 저희 아들한테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6년만 고생하면 60년이 편하고 6년을 즐겁게 보내면 60년이 힘들다. 이 명수연에 적어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6년만 고생하면 60년이 편해. 근데 그 잠깐 고난을 못 견뎌가지고 뛰쳐나가고 하니 많이 그래서 하면 그 60년이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잠깐의 고난을 당한 이유가 너희를 친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친입니다. 친히. 이게 친히 사장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밑에 있는 직원 만나갖고 항의하고 이야기해도요, 결정권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요, 아무리 우리 간사님들을 만나봐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제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사모하고 상담하는 사람. 사모하고 왜 상담을 합니까? 사모하고 상담하면 우리 초창기부터 얘기했죠. 사모하고 상담하고 돌아서면 교회 소문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까먹어.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교회 소문 다 났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해보면서. 근데 네가 사모한테 얘기했잖아. 여러분 꼭 이건 써놓으세요. 사모하고 상담하면 돌아서면 수안지구 다 안다. 다음 날 강주 다 알고 그 다음 주면 대한민국이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 편해. 알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소문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집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내 신앙의 상담, 내 신앙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는 왜 사모하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들이 이게 문제예요. 사모들하고 사모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어느 누구 구역장하고 얘기해도 안 되고, 셀장하고 얘기해도 안 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응급실은 안 갑니다. 잘. 웬만하면 아파도 참았다가 다음날 병원을 가지 응급실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응급실 가봤자 판독도 못해.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그럼 같이 봐요. 금이 갔는가 안 갔는가. 지하고 나하고 같이 보면서 이 금 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있는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그런 것 같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다음날 정형외과 한번 가보세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을 의사 만나러 갔지 간호사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했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 하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이름 절대 없어요. 그 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나를,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잠깐 고난 안 당했으면 이제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을 때 역사로 다가오는 거지, 나랑 상관이 없으면 위인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 밖에서 나와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첫 번째입니다, 온전케 하신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신다.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결정권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로 상담할 때 있잖아요. 상담은 하고 싸우지 마세요. 상담들은요, 권한이 없어. 상담이 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강하게 이제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놓인다. 제가 드리는 팁인데, 조금 뭔가 해결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상담한 선생님, 저한테 괜히 욕먹지 마시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바꿔주세요. 그럼 두 말도 안 하고 바꿉니다. 네, 아시겠죠? 상담을 하고 그 전화 받는 그 상담을 하고 아마 2시간을 떠들어봤자 결정권자하고 통하면 2시간을 또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꼭 표현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이 부분이에요. 자, 누구에게? 잠깐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이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나를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고난을 전혀 안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고난에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쉬운 얘기로 쎄빠지게 고생했어요.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서 참고 또 참았다라는 거죠. 왜?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그런 자에게 친히, 자, 첫 번째 꼭 기억하시고 외우십시오.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신다.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 털을 건교하게 하신다.